할렐루야. 나사렛 아침 묵상을 담당하는 시카고 나사렛교회 양정성 목사입니다. 완연한 봄이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텃밭을 만들고 있는데요, 땅을 갈고 엎은 상태에 있습니다. 조만간 새싹들을 그리고 식물들을 심게 될 것인데, 아마 여름에는 가을에는 풍성한 열매를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시는 은사와 그리고 여러분 주시는 그 좋은 경험들을 하나님의 영광에 쓰게 되면 좋은 일들이 많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절로 15절 말씀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으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본문으로 비극으로 새겨진 하나님의 규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사건은 우리가 많이 들었던 내용입니다. 우사라는 사람이 법궤를 함부로 만지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한 사건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사라는 사람을 그 자리에서 죽게 했을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 법궤의 중요성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3만 명이 되는 군사를 동원해서 법궤가 이동할수록 도와주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있는 이 법궤, 우리에게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까요? 법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또 함께 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에서 법궤의 중요성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일을 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일을 멈춰야 되고, 그러니까 멈추고 서고의 이 사건들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담겨있는 법궤는 정말 중요했기 때문에 3만 명이 되는 군사가 이 법궤를 호위했는데, 여러분, 그 법궤 사람이 만든 건데 그게 뭐가 의미가 있다고 그렇게 호들갑을 떨었을까요?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이 법궤가 가지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는데, 하나님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왜 우사가 죽었는가? 언약궤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자 이스라엘의 중심이었습니다. 이에 다윗은 언약궤를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고자 했던 것이죠. 예루살렘은 정치, 종교, 사회, 문화 모든 일의 중심적인 곳이었죠. 다윗의 생각이 뭐예요?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도성이고, 하나님의 도성은 하나님 말씀이 모든 것을 지배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증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이제 블레셋서 때 모시고 왔을 때 새 수레를 만들어서 법궤를 실었거든요. 근데 원칙적으로 법궤는 제사장들이 메고 와야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출애굽기 37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고요. 언약궤는 반드시 고핫 자손이 메고 운반해야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으로 언약궤를 다루지 않고 임의로 편의대로 법궤를 옮긴 결과 이런 비참한 일이 벌어진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믿고 사는 것만큼 우리에게 피곤함과 우리에게 아픔을 주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억하십시오. 안식일을 지키는 것,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는 것들 여러분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임의적으로 하나님 이 정도는 되겠죠, 이 정도는 봐주십시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느 사람들은 아예 하나님 말씀을 하찮게 대놓고 무시하는 성도가 있는데 이는 결코 하나님께서 바람직한 것이 아닌 것이죠. 이 다윗이 웃사가 죽자 상당히 놀라게 됩니다. 웃사가 이제 새 수레를 만졌을 뿐인데 죽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이구나. 그래서 다윗은 되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법궤를 다시 보게 된 것입니다. 간혹가다 우리가 어느 사람이 다치거나 그리고 어느 사람이 예상치 못한 위험에 처했을 때 하나님과 관련되어서 이렇듯 어렵고 힘든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스스로가 느끼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 말씀 있는 곳에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존경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나와 다른 분이죠. 내가 알지 못하는 다른 세계를 경험한 분이고 그리고 내게 가르쳐 줄 만한 충분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분을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삶과 죽음이 나눠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사람이 죽어요?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인간이 해낼 수가 있으며 흉내낼 수가 있겠습니까? 다윗은 여호와의 법궤가 이렇듯 어미하고 이렇게 중요한 것을 알았지만 그 법궤가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을 결정한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이 다윗은 이제 법궤를 어디에 모십니까? 오벳 에돔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오벳 에돔에 석 달 동안 이제 머물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게 되죠. 이번에는 법궤를 어떻게 메고 갑니까?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갑니다. 다윗은 그제야 깨달은 거예요. 별거 아닌데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어깨에 메고 하는 것보다 새 수레를 만들어서 그 언약궤를 놓고 하면 사람도 편하고 얼마나 보기 좋아요. 어렵고 힘들게 무겁게 하나님 말씀을 메고 가는 것보다 진짜 화려한 수레에 그 법궤를 메고 법궤를 운반하게 되면 보기도 좋을 텐데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았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말씀을 정확하게 지키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다윗은 그지야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한 회개의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편안을 기원하십니까? 안전된 삶을 원하십니까? 형통의 삶을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그토록 원하는 삶의 현장에서 부귀와 명예 이런 것들을 원하고 싶습니까? 물론 우리 인생 전체의 소망이 부귀와 명예를 얻는 것은 여러분 어떤 분은 그것이 꿈꾸일지만 대체적으로 부귀와 명예는 소수의 사람에 불과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이 하나님께 받을 사랑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복,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는 동시에 정확하게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며 애를 쓰는 신실한 크리스찬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안전한 곳으로 그리고 은혜로운 곳으로 평화로운 곳으로 이끌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내용들을 기억하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는 하나님 백성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오베데돔의 축복이 분명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평화로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기쁨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영광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의를 도모할 때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먼저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매 순간마다 내 임의대로 내 뜻대로 무언가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을 제대로 알고 주님의 뜻을 바로 실행할 수 있는 귀한 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